너희는 어둠이 죄를 가려줄 것이라 여겼겠지만 너희의 탐욕이 이미 스스로 횃불을 들어 파멸의 벼랑으로 향하는 길을 환히 비추고 있구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늦가을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아주 고즈넉한 풍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사방이 높고 푸른 산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순박하고 욕심이 없어서 서로가 돕고 아끼며 콩 한 쪽이라도 정겹게 나누어 먹는 참으로 따뜻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골짜기를 따라 하얀 물 한 개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초가집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소박하고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작고 고풍스러운 절이 하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의지처이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달래주는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절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처마 끝의 풍경 소리는 참으로 맑았습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절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깊이 깨닫고 언제나 맑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는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스님이 홀로 머물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을 깨끗하게 쓰는 것으로 매일매일 변함없는 맑은 하루를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따뜻하게 도와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진심으로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고는 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모두 끝나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하자 스님은 곳간에 쌓인 곡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마을 사람들을 깊이 걱정하셨습니다. 마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무사히 따뜻하게 넘길 수 있을지 깊은 시름과 생각에 잠기시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스님은 절에 들어온 시주 물품과 양식들을 절대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가장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아낌없이 다정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낡은 가사를 기워 입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부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108배를 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과 스님의 조용한 일상을 위협하는 아주 불길하고 어리석은 그림자가 저 멀리 험준한 산 너머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욕심이 많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바보 새 도둑이었는데 평소에도 힘든 농사일이나 정직한 노동은 전혀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쉽게 빼앗거나 훔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만을 매일매일 궁리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아주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당장 먹을 식량과 몸을 녹일 따뜻한 옷가지가 부족해지자 어디 가서 크게 한탕을 칠 곳이 없을까 매일 밤 엉뚱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덩치가 가장 크지만 머리가 둔한 첫째 도둑이 산 너머 마을에 아주 오래된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맛있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눈치만 빠르고 윗대가 없는 둘째 도둑은 그 절에 늙은 스님 혼자서 덩그러니 머물고 있으니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아주 쉽게 털어버릴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겁이 많지만 욕심은 가장 큰 셋째 도둑도 이번 한 번만 크게 성공하면 다가오는 추운 겨울 내내 따뜻한 방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새 도둑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당장 그날 밤으로 허름한 보따리와 낡은 밧줄 그리고 어설픈 연장들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몰래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매우 무거웠습니다. 산속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부엉이 우는 소리와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은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두려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옷이 찢어져 피가 나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직 절의 튼튼한 곡간을 털어서 배부르게 먹고 살겠다는 어리석고 멍청한 집념. 하나만으로 쉬지 않고 밤새도록 험한 산길을 헤매며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깊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무렵 어리석은 새도둑은 가파른 산등성이를 모두 넘어서 고요하게 잠든 산골 마을의 초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중턱에 아스라하게 자리 잡은 절의 윤곽을 희미하게 발견한 그들은 거친 숨을 고르며 납작하게 엎드려 주변의 조용한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옅은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늘 꾸러미들만이 새벽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미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사방은 온통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하자 새도둑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속으로 재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절 안쪽의 동태를 매우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절마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큰 우물이 있었고 그 뒤로는 단단한 무쇠 자물쇠가 채워진 아주 튼튼하고 커다란 곳간이 늠름하게 보였습니다. 셋째, 도둑이 곳간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작게 탄성을 지르자 첫째 도둑이 화들짝 놀라며 셋째의 입을 큰 손으로 다급하게 꽉 틀어 막았습니다. 이때 절 안에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조용히 일어나 단정하게 승복을 챙겨 입으시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아직 차가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평온하게 가다듬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고 무탈하기를 부처님께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낡았지만 튼튼한 빗자루를 손에 쥐시고는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넓은 마당의 구석구석을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쓸기 시작하셨습니다. 숲속에 엎드려 숨죽인 채 스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던 새 도둑은 스님의 깡마르고 가냘픈 체구를 확인하고는 음흉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면 아주 손쉽게 늙은 스님을 제압하고 절에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보처럼 착각했습니다. 둘째, 도둑이 낮은 목소리로 저렇게 늙고 힘없는 중 하나쯤은 우리 셋이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동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곳간을 부수고 물건을 챙겨서 도망가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스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멍청한 바보들이었습니다. 한편 마당을 조용히 쓸고 계시던 스님은 갑자기 빗자루질을 멈추시고는 고개를 들어 도둑들이 숨어있는 소나무 숲 쪽을 맑은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서늘한 바람결에 묻어오는 아주 미세하고 낯선 기운을 스님의 깊은 직감과 오랜 수행의 힘으로 단번에 아주 명확하게 알아차리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님에게는 숲속 나뭇잎이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찰나의 순간조차도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연의 언어였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탁한 기운을 뿜어내는 존재들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놀라는 내색 없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쓰셨습니다. 도둑들은 스님이 갑자기 자신들이 숨어있는 방향을 빤히 바라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정체가 들통난 줄 알고 바닥에 머리를 깊숙이 쳐박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스님이 다시 조용히 청소를 시작하자 그제야 막혔던 숨을 몰아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었습니다. 첫째, 도둑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 늙은 중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밤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춥고 배고픈 것도 완전히 잊은 채 오직 절의 곳간을 털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숲속 바닥에 엎드려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태양이 서쪽 산 너머로 서서히 붉게 저물어가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산골 마을에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저녁의 고요함이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온 마을을 깊고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드리기 위해 대웅전의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곧이어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의 낮고 차분한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절 마당을 넘어 온 산천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평화롭고 거룩한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지만 탐욕에 찌든 새 도둑의 귓가에는 그저 지루한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만 여기며 어둠이 더 짙게 깔리기만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숲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짙은 어둠으로 캄캄하게 덮이고 숲속의 작은 벌레들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이 되자 새 도둑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소나무 숲속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기어나와 낡은 집신을 벗어서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두고 두꺼운 버선발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튼튼한 밧줄과 묵직한 망치, 그리고 훔친 물건을 가득 담을 커다란 자루가 쥐어 있었고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져 어방은 캄캄했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도둑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옷깃 소리만이 고요한 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절 마당에 진입한 도둑들은 혹시라도 스님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올까봐 대웅전과 요사체 쪽을 번갈아 가며 불안하게 힐끔거렸습니다. 목표물인 커다란 곳간을 향해 마치 굶주린 들고양이처럼 몸을 한껏 낮추고 서서히 다가가며 긴장감으로 인해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큰 우물을 지나칠 때 셋째 도둑이 그만 발을 헛디뎌 작은 돌멩이를 걷어차는 바람에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을 짧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순간 심장이 뿌칠 듯 놀라 제자리에 우뚝 서서 숨을 죽였는데 다행히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오자 도둑들은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다시 침을 꿀꺽 삼키고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곳간. 문 앞에 도달한 첫째 도둑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차갑고 묵직한 무쇠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해서 쉽게 부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기에 첫째는 뒤따라온 동생들에게 턱짓으로 쇠망치를 빨리 건네라고 신호했습니다. 둘째, 도둑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묵직한 쇠망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첫째의 손에 쥐어주며 제발 소리가 나지 않게 단번에 부숴버리라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첫째 도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망치를 높이 치켜들고 자물쇠를 향해 힘껏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불어온 서늘한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묘한 두려움을 느꼈고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청동 풍경이 갑자기 챙그랑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말았는데 고요한 밤중에 울려 퍼진 풍경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무서운 호통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겁이 많은 셋째 도둑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들 이곳은 뭔가 기운이 아주 무섭고 이상하니 당장 그냥 돌아가자고 울먹이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어버린 첫째 도둑은 셋째의 뒤통수를 아프게 후려치며 바보 같은 소리라며 윽박지르고는 다시 망치를 단단하게 고쳐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보 새 도둑이 마당에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벌이며 떨고 있는 그 시각, 지혜로운 스님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 안의 작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어리석은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계셨고 숲속에서 기어들어오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헛된 무력에 눈이 멀어 춥고 어두운 밤에 죄를 짓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혀를 차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지 깊은 생각에 잠기셨는데 당장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쳐서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으시며 조용히 평온한 호흡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자물쇠 앞에 서 있던 첫째 도둑은 양손에 온몸의 힘을 잔뜩 모아 곳간 문의 자물쇠를 향해 망치를 높게 치켜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둘째와 셋째 도둑은 망치가 자물쇠를 내리치는 순간 발생할 엄청난 쇳소리에 놀라 숨이 떼칠 것만 같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바닥에 바싹 엎드려 기다렸고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첫째 도둑의 땀에 젖은 험악한 얼굴이 기괴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도둑은 마침내 이빨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혼신의 힘을 다해 무거운 망치를 무쇠의 자물쇠의 정중앙을 향해 냅다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망치 자루를 쥔 그의 두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망치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자물쇠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진 곡간, 문짝의 모서리를 강하게 때리고 말았고 쾅 하는 무시무시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쩍하고 크게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절 마당의 대포 소리처럼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고 바보새 도둑은 그 엄청난 소리에 기겁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찢자 세 사람은 절에 있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달려올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세 사람은 도망칠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서로의 머리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제발 아무도 이 끔찍한 소리를 듣지 못했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며 주변의 조용한 동태를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호통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절마당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다시금 차갑고 무거운 적막감 속으로 아주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주변이 계속해서 조용하자 첫째, 도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살짝 들어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지만 방 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가 났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다니 저 늙은 스님은 귀가 완전히 먹었거나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고 아주 어리석게 착각했습니다. 첫째 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두 동생들의 어깨를 치며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비집고 들어가 쌀자루를 훔칠 헛된 망상에 젖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요사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문이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열리며 깊은 어둠을 뚫고 은은하고 온화한 목소리 하나가 텅 빈 절마당을 묵직하게 가로질러 조용히 날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은 밤에 이 누추한 곳까지 먼 길을 찾아오시느라 고생들이 참으로 많으셨소이다. 라는 스님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도둑들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만큼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세 사람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어리석은 불청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정성껏 마련해둔 지혜롭고 자비로운 깨달음의 덫으로 그들은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늦가을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아주 고즈넉한 풍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사방이 높고 푸른 산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순박하고 욕심이 없어서 서로가 돕고 아끼며 콩 한 쪽이라도 정겹게 나누어 먹는 참으로 따뜻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골짜기를 따라 하얀 물 한 개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초가집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소박하고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은 밤에 들려온 스님의 온화하고 평온한 목소리는 바보 새 도둑의 귓가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천둥소리처럼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늙은 스님에게 단번에 들통났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공포를 느끼고는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쇠망치와 낡은 밧줄을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훔치려던 곡식은커녕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자신들이 넘어왔던 험준한 산길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엎어지고 구르면서도 오직 스님에게 붙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깊이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와 함께 절 마당에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자 간밤에 바보 도둑들이 남겨놓은 어설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곳간 문 앞에는 첫째 도둑이 내리치다 빗나간 무거운 쇠망치가 흉물스럽게 뒹굴고 있었고 튼튼한 무쇠 자물쇠 옆에 나무 문짝은 날카롭게 쪼개져 흉터를 남겼습니다. 우물가 주변의 촉촉한 흙바닥에는 도망치느라 허둥지둥 발버둥을 쳤던 낯설고 커다란 발자국들이 아주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사방으로 흩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고 깨끗했던 절. 마당의 평화로운 풍경은 새 도둑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아주 보기 흉하게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의 낡은 동굴로 간신히 도망친 새 도둑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셋째, 도둑은 눈물을 훌쩍이며 그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보는 신통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니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자고 형들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첫째 도둑은 어젯밤 우리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다 잡은 사냥감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시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도둑 역시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겨울 내내 굶어 죽을 것이라며 며칠만 더 절 주변에 숨어서 완벽한 기회를 엿보자고 끈질기게 형을 부추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새 도둑은 완전히 절을 포기하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밤마다 마을과 절 주변을 쥐새끼처럼 조심스럽게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설프고 멍청한 그들이었기에 밤중에 몰래 움직일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우적근 소리를 내거나 돌담을 넘다가 돌을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산기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무밭에 몰래 들어가 물을 뽑아 먹으면서도 이파리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을 너무나 뻔하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은밀하고 완벽하게 숨어 다닌다고 착각했지만 그들이 남긴 어리석고 엉성한 발자취는 매일 아침 마을 곳곳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도둑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마을 변두리에 있는 외딴 초가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빨랫줄에 널려있던 낡은 저고리를 하나 훔쳐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길에 담벼락 옆에 세워져 있던 장독대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빈독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는 커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놀란 주인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둘째 도둑은 이미 어둠 속으로 도망친 후였지만 깨진 독 주변에는 낯선 집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변에서 연달아 발생한 크고 작은 기묘한 사건들은 그동안 문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그림자가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이웃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은 마당에 널어둔 시래기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했고 또 다른 집은 헛간에 곱게 모아둔 장작 더미가 밤사이에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깊은 산속에 사는 배고픈 산짐승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험악하고 무서운 산적 무리가 마을로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일찍 방으로 불러들였고 집집마다 튼튼한 막대기를 문 앞에 세워두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모인 마을 아낙네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간밤에 자신들이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어젯밤 달빛 아래서 절로 올라가는 좁은 산길을 따라 시커먼 장정 3명이 몸을 숨기며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윗마을의 이씨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도 며칠 전에 절 마당 쪽에서 무엇인가 육중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했던 마을의 우물가는 어느새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둑들에 대한 온갖 끔찍한 상상과 무서운 소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불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뒤숭숭한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곧 절에서 오랫동안 스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돕던 나이, 지긋한 공양주 보살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처님과 스님을 모시며 살아온 아주 신앙심 깊고 성실한 노인이었는데 스님을 부모처럼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을 지나 절로 올라오던 공양주 보살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발걸음을 서둘러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절 마당에 도착한 그녀의 눈앞에는 소문대로 곳간 문 앞에 남겨진 커다란 흠집과 낯선 자들의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매우 불길한 모습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둘러 법당 앞에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떠마시며 놀란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평화롭게만 살아온 이 고결한 도량에 욕심 많은 도둑의 무리가 들이닥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무서웠지만 스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는 스님이 참선을 하고 계시는 조용한 요사체 앞마루로 다가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심스럽게 기척을 내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신 듯 평온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밖에서 기다리는 공양주 보살을 다정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하시며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공양주 보살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스님께 정중하게 삼배를 올린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며칠째 떠돌고 있는 무서운 도둑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방금 전 마당에서 직접 목격한 낯선 발자국들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묵묵히 그녀의 걱정 어린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셨고 얼굴에는 한치의 놀람이나 두려움도 없는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공양주 보살은 스님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도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마디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스님, 밤마다 산짐승이 아닌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니 오늘부터는 곳간과 법당의 문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셔야만 합니다. 공양주 보살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짧고 굵은 한 문장 속에는 부처님의 신성한 도량을 더럽히려는 악한 무리들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스님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깊은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경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마음을 고맙게 받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라고 다정하게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양주 보살은 스님의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가 못내 마음에 걸려 요사체를 나오면서도 튼튼한 무쇠 자물쇠를 하나 더 사와야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공양주 보살의 진심 어린 경고를 들으신 후에도 스님은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맑은 물로 세수를 하시고 마당을 정갈하게 쓸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이 오면 대웅전에 앉아 흔들림 없는 촛불 아래서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어리석은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스님의 마음속에는 도둑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 대신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삶이 힘들었으면 험한 산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려 했을까 하는 연민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억지로 곳간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거나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게 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오히려 스님은 낮 시간에 홀로 텃밭에 나가셔서 흙 속에 묻어두었던 싱싱하고 달콤한 무와 배추를 넉넉하게 뽑아 우물가에서 깨끗하게 다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채소들을 곳간 앞나무 평상 위에 아무런 덮개도 없이 가지런히 올려두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눈에 띄게 배려하셨습니다. 만약 도둑들이 정말로 굶주려서 찾아온 것이라면 무거운 쇠의 자물쇠를 부수며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채소들을 보고 줄인 배를 채우기를 바라는 깊은 자비심이었습니다. 스님은 도둑들이 욕심을 버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련해 주신 채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이러한 깊고 자비로운 뜻을 전혀 알 리가 없는 바보새 도둑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검은 그림자처럼 절마당으로 은밀하게 숨어들어왔습니다. 첫째, 도둑이 앞장서서 망치를 쥐고 곳간 쪽으로 다가가다가 달빛 아래 평상 위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무와 배추 더미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둘째, 도둑이 침을 꿀꺽 삼키며 배가 너무 고프니 저것이라도 먼저 가져가서 허기를 달래자고 형의 옷소매를 당겼지만 첫째 도둑은 미간을 찌푸리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런 시시한 채소 쪼가리들을 주우러 이 험한 산을 넘은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진짜 목표는 곳간 안에 가득 쌓인 하얀 쌀밥이라고 멍청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새 도둑은 스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생명줄을 무참히 짓밟고는 무와 배추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다시 튼튼한 곳간 문 앞으로 시커먼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 전 실패의 원인이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이번에는 쇠망치 대신 미리 준비해온 길고 튼튼한 쇠지렛대를 꺼내어 문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셋이서 동시에 힘을 합쳐 지렛대를 아래로 꾹 누르며 두꺼운 나무 문짝을 뜯어내려 했지만 워낙 오래되고 단단하게 지어진 곳간이라 쉽게 틈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낑낑거리던 셋째 도둑이 실수로 지렛대에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지렛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아주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 소리는 칠흑같이 고요한 산사의 밤 공기를 차갑게 가르며 잠들어 있던 산새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퍼덕이며 날아가게 만들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세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 뛰어나올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마당 구석의 커다란 장독대 뒤로 허둥지둥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숨죽인 채 덜덜 떨며 요사체의 동태를 살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방 안의 호롱불은 꺼진 채로 아무런 인기척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도둑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저 늙은 스님이 귀가 완전히 먹은 것이 분명하다며 동생들에게 다시 곳간으로 가자고 손짓하며 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어둠 속 방 안에서 그들의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 날카로운 쇳소리도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채소로 줄인 배를 채우는 대신 끝까지 탐욕의 톰으로 깊이 빠져드는 헛된 모습을 보며 한없이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넓은 자비로도 깨우치지 못하는 깊은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따끔하고 엄중한 호통과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덫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스님은 밤이 깊어가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고 이 불쌍한 새 도둑들의 영혼을 구제할 지혜롭고 자비로운 훈육의 방법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섬세하게 다듬고 또 다듬으셨습니다. 날이 밝자 절 마당에 떨어진 쇠지렛대와 곳간 문틈에 남겨진 깊은 상처를 목격한 공양주 보살은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팽개치고 산을 뛰어내려가 마을 촌장님을 비롯한 건장한 장정들을 급히 불러 모아 어젯밤 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촌장님은 분노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평화로운 절을 도둑놈들이 털려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튼튼한 몽둥이와 농기구를 챙겨들고 당장 절로 올라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삽시간에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가파른 산길을 씩씩거리며 올라와 절 마당으로 성난 파도처럼 무섭게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문고리와 어지럽게 흩어진 발자국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이 괘씸한 도둑들을 반드시 잡아 관아에 넘기겠다고 소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당장 도둑들이 숨어 있을 만한 뒷산의 동굴과
숲속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의 머리채를 끌고 오겠다며 무기를 치켜들고 흥분하여 금방이라도 산으로 뛰어오를 기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며 험악한 분위기가 절마당을 가득 채우자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스님이 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스님은 온화하지만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무기를 든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달라고 조용히 타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저를 지키려는 그 뜨거운 정성은 아주 잘 알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폭력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스님은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달래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니 제발 무기를 내려놓고 돌아가서 일상에 충실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폭력으로 꺾어버리면 그들의 몸은 상처를 입겠지만 어리석은 영혼은 결코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고 조용히 설법하셨습니다.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깊고 자비로운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손에 들었던 몽둥이와 농기구들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끓어오르던 붉은 분노를 간신히 사겼습니다. 이 일은 내가 조용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순리대로 해결할 터이니 여러분은 부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푹 쉬십시오. 스님은 확신에 찬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도둑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 스님의 훌륭한 인품을 굳게 믿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주 보살만이 끝까지 남아 스님의 곁을 지키려 했지만 스님은 그녀 역시 다정하게 미소로 달래어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텅 빈 절마당에 홀로 고요하게 남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산사에 다시 깊은 정막이 찾아오자 스님은 곳간 앞에 버려진 도둑들의 무거운 쇠지렛 대를 주워들고 깊은 생각에 조용히 잠기셨습니다. 저토록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내일 밤에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훔칠 도구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스님은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3번이나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며 결단코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스님은 내일 밤 그들이 어리석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누구의 주먹이나 몽둥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따끔하게 그들의 무지한 영혼을 크게 혼내줄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요사체 뒤편의 낡은 헛간으로 걸어 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던 아주 커다랗고 속이 깊은 빈 독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을 한가득 길어 올려 그 빈 독의 둥그런 주둥이 바로 밑부분까지 아주 가득 찰랑찰랑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 무겁고 거대한 물독을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으신 후 그 안에 평소 염주를 만들 때 사용하던 작고 둥근 구슬을 가득 부으셨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도둑들의 눈에는 그 물독 속에 담긴 둥근 구슬들이 마치 은은하게 빛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석처럼 탐스럽게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독의 주변에 커다란 집신들과 망가진 빗자루들을 어지럽게 널브러뜨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물건을 챙기다 떨어뜨리고 간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현장을 꾸미셨습니다.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덫은 도둑들의 눈을 속이는 헛된 환상이었고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가장 어리석고 추악한 탐욕을 스스로 끄집어내어 보여주기 위한 훌륭한 거울이었습니다. 멍청한 도둑들이 어둠 속에서 곳간을 털기 전에 이 아름답게 빛나는 물독을 먼저 발견한다면 물에 비친 보석의 허상에 눈이 멀어 스스로 이 덫에 빠져들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치밀한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마치시고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요사체 마루에 앉아 깊고 고요한 산속의 밤이 찾아오기만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깊은 산속의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붉게 물든 나뭇잎들을 스치며 쓸쓸하게 불어오고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마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며
깊은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너머 동굴에 숨어있던 바보 새도둑은 오늘 밤이야말로 기필코 곳간 문을 박살내고 쌀자루를 가득 메고 산을 내려가리라 굳게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만큼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헛된 재물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만이 이글거리며 아주 붉고 흉측하게 타오르고 있어서 마치 굶주린 승냥이 같았습니다.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고 훔친 도끼자루를 손에 꽉 쥔 채 그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도량을 향해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조용히 내디디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오며 바보새 도둑은 차가운 밤바람에 연신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오늘 밤에는 기필코 곳간을 털고야 말겠다는 헛된 결심을 아주 단단히 굳혔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조차 마치 자신들의 위대한 성공을 응원하는 환호성처럼 들린다며 첫째 도둑은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동생들을 재촉하며 앞장서서 걸음을 거칠게 내디뎠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절 마당에 가득 쌓여 있을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상상하며 입맛을 쩝쩝 다시고 탐욕스러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앞서 걷는 형의 희미한 뒷모습과 손에 꽉 쥔 무거운 도끼자루뿐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자가 된 듯한 헛된 망상만이 가득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둘째와 셋째, 도둑도 형의 호언장담에 속아 넘어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아슬아슬하게 조심스럽게 기어 내려왔습니다. 지난밤 쇠질의 때를 떨어뜨려 큰 소리를 내고 도망쳤던 그 무서운 기억은 이미 배고픔이라는 짐승 같은 본능 앞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되었고 오직 곳간 문을 부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이 흐르고 있어서 도둑들은 오늘이야말로 하늘이 자신들을 돕는 완벽한 날이라고 멍청하게 믿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림자만 보아도 놀라 도망쳤을 셋째 도둑마저도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에 이성을 잃고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운 채 형들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익숙해진 담벼락을 넘어 절 마당으로 몰래 스며든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주변의 고요한 동태를 살피며 납작하게 엎드려 요사체 쪽을 아주 긴장된 눈빛으로 불안하게 힐끔거렸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스님의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만이 사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서 첫째 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늙은 중이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이 분명하니 어서 빨리 곳간으로 가서 쌀가마니를 통째로 들고 도망칩시다. 라고 둘째 도둑이 잔뜩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허리를 잔뜩 굽히고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지난밤에 실패했던 커다랗고 튼튼한 무쇠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곳간, 문 앞을 향해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새 도둑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어젯밤에 남기고 간 처참하고 어리석은 실패의 흔적들이 달빛 아래에서 아주 뚜렷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두꺼운 나무 문짝에는 쇠질의 때로 억지로 비집어 열려던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흉측하게 파여 있었고 바닥에는 팽개치고 도망갔던 무거운 지렛대가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습니다. 첫째 도둑은 바닥에 뒹구는 쇠지렛대를 다시 주워들며 오늘은 내 기필코 이 무식한 문짝을 박살내고야 말겠다며 이빨을 뿌득뿌득 갈며 흉악한 표정으로 굳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셋째 도둑은 마당에 남겨진 자신들의 커다란 발자국들과 부서진 문고리를 보며 누군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덫을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해진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굳게 닫힌 곳간, 문을 부수기 전에 배고픔을 달래려 요사체 옆에 붙어있는 작고 소박한 부엌 쪽으로 슬금슬금 쥐새끼처럼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은 다행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쉽게 열렸고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찬장과 아궁이, 주변을 정신없이 뒤적거리며 먹을 것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가마솥 안을 긁어보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스님의 성품 탓에 부엌에는 그들이 훔쳐먹을 만한 고기나 귀한 음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부엌을 뒤지다 실망한 첫째 도둑은 바닥에 놓인 조롱박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이놈의 절간에는 도대체 먹을 것이 쥐뿔도 없다며 씩씩거리며 다시 곳간 쪽으로 발길을 험악하게 돌렸습니다. 이렇듯 바보 새 도둑이 절마당과 부엌을 제 집 안방처럼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며 뻔뻔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동안 요사체 방 안의 스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미 초저녁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주 깊은 참선에 들어 계셨고 도둑들이 마당 담벼락을 넘어오는 미세한 소리와 부엌문을 여는 삐걱거림을 모두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끝내 헛된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와 스스로 큰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쌍한 모습을 맑은 마음의 눈으로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스님의 얼굴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나 두려움 대신 끝없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는 깊은 연민만이 가득했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손수 준비해 두신 지혜로운 덫이 제 역할을 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스님이 낮에 정성껏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놓은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물독은 차가운 가을밤에 맑은 공기를 품고 고요하게 입을 벌린 채 어리석은 불청객들을 향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는 우물가에서 길어올린 맑고 차가운 물이 주둥이 바로 밑부분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바닥에는 평범한 나무로 깎아 만든 수백 개의 작고 둥근 염주알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하늘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밝고 둥근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배치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탐욕에만 눈이 먼 자들이 이 독을 발견하게 된다면 물에 반사된 영롱한 달빛과 둥근 나무 알들을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멍청하게 착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엌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잔뜩 독이 오른 새 도둑이 다시 무거운 쇠지렛 대를 들고 곳간 문 앞으로 무식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혔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절마당에 마치 대낮처럼 밝고 환한 은빛,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도둑이 앞장서서 곳간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말고 마당 한가운데를 무심코 쳐다보는 순간 그의 두 눈은 커다랗게 부릅떠졌고 들고 있던 무거운 쇠지렛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둘째와 셋째 도둑도 형의 갑작스러운 멈춤에 놀라 앞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주 거대하고 기묘한 물독을 향해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얼굴을 내민 달빛이 절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자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주 커다랗고 기묘한 독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그들의 굶주린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독 주변에는 낡은 집신과 부러진 몽둥이들이 아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아주 급하게 귀한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 허둥지둥 도망을 친 것 같은 매우 수상하고 은밀한 현장의 풍경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탐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 새 도둑은 곳간을 털겠다는 원래의 목적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들처럼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수상한 커다란 독 주변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독의 둥그런 주둥이 근처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세 사람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하며 너무 놀라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입을 쩍 벌리고 한참을 바보처럼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진 거대한 독 안에는 맑고 밝은 가을밤의 달빛을 고스란히 받아 영롱하고 신비롭게 반짝이는 수백 개의 은구슬과 신비로운 보석들이 바닥에 한가득 아름답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늙고 탐욕스러운 스님이 마을 사람들 몰래 절 마당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엄청난 비밀 보물 상자일 것이라며 첫째 도둑은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희에 찬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첫째는 동생들을 향해 보아라. 하늘이 드디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토록 엄청난 재물을 단번에 내려주셨다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격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스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달음의 덫을 놓기 위해 물독 안에 정성껏 채워둔 아주 평범하고 작은 나무 염주알들이 달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을 보고 진짜 값비싼 보석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형님, 이 엄청난 보물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나 평생을 큰 소리 뻥뻥 치며 호의호식할 수 있는 엄청난 노다지를 드디어 절 마당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셋째 도둑이 울먹였습니다. 둘째, 도둑 역시 당장이라도 차가운 도간으로 뛰어들 기세로 손을 비비적거리며 쌀가마니 따위는 이제 거들떠볼 필요도 없으니 저 구슬들만 자루에 가득 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어리석은 탐욕에 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세 사람은 무거운 물독 주변에 빙 둘러 쪼그려 앉아 당장 저 아름다운 보석들을 어떻게 꺼내어 누구의 깊은 주머니에 더 많이 담을지 치열하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직 도간에서 단 한 알의 구슬도 꺼내지 않았건만 그들은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경계하며 조용했던 절 마당에서 아주 꼴사납고 어리석은 다툼의 씨앗을 서서히 무서운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가장 먼저 크게 뜨고 이 엄청난 보물독을 발견했으니 바닥에 깔린 가장 크고 반짝이는 구슬들은 모두 당연히 내 차지라며 첫째, 도둑이 무식하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도둑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님 혼자서 이 귀한 것들을 몽땅 다 차지하려는 그 도둑놈 같은 고약한 신보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며 핏대를 세우고 험악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겁쟁이 셋째 도둑마저도 험하고 캄캄한 산길을 넘어오면서 자신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무거운 짐을 들었으니 공평하게 똑같이 셋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잔뜩 높이며 형들의 탐욕에 맹렬하게 반항했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내며 생사고락을 함께하겠다던 그들의 알량한 우애는 물독 안에 가짜 보석이 뿜어내는 헛된 달빛의 유혹 앞에서 참으로 허망하고 우스꽝스럽게 산산조각이 나며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은 훔친 도끼자루와 무거운 쇠지렛 대를 서로의 얼굴을 향해 위협적으로 들이대며 당장이라도 피 튀기는 끔찍한 싸움을 벌일 듯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아주 무섭고 흉악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하고 성스러워야 할 산사의 맑은 밤 공기는 바보 새도둑이 내뿜는 추악한 탐욕과 이기심의 탁한 숨결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더럽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조차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한 줌도 안 되는 가짜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썩은 고기를 두고 다투는 굶주린 들개무리처럼 한심하고 역겨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곡간을 털기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숨죽이고 기어다니던 것. 많은 도둑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앞에 엄청난 환상적인 재물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주 포악한 괴물들만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 불쌍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광경을 캄캄한 어둠 속 요사체 마루에 고요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지켜보시던 스님은 중생들의 헛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독버섯 같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통감하셨습니다. 스님은 한치의 미동도 하지 않으신 채 맑고 고요한 눈빛으로 마당의 험악한 상황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는데 도둑들이 물독의 헛된 허상을 진짜 보물이라고 굳게 믿고 다투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엾은 미물들 같았습니다. 진실의 이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로지 눈앞에 반짝이는 얄팍한 허영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그들의 병든 영혼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기 위해 스님은 아직 섣불리 나서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그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들이 끝없는 탐욕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참담한 좌절과 뼈저린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맛보고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스님은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고요한 숨결을 유지하며 가만히 기다려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밤하늘의 맑은 달빛은 스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무심하게도 절 마당을 더욱 환하고 아름답게 비추며
물독 안의 나무알들을 더욱 값비싼 보석처럼 영롱하고 눈부시게 치장해주며 도둑들을 홀렸습니다. 도둑들의 이성은 그 헛되고 얄팍한 빛의 장난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말았고, 이제 그들은 곳간의 하얀 쌀이나 추위 따위는 완전히 잊은 채 오직 눈앞의 가짜 보석만을 차지하기 위해 악을 썼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밀치며 마당을 뒹굴기 시작한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과 저주가 쏟아져 나왔고, 평화로운 절은 순식간에 추악한 욕망에 더러운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도둑은 힘으로 동생들을 거칠게 제압하며 내가 장남이니 이 귀한 물건들을 모두 다 차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떵떵거리며 살겠다며 핏발선 눈으로 무섭게 부르짖으며 독을 향해 육중한 몸을 던졌습니다. 급기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첫째 도둑이 동생들의 발길질을 뿌리치고 굵고 더러운 팔을 커다란 물독 안으로 아주 깊숙이 쑥 집어넣으며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구슬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욕심 가득한 커다란 소나기를 거칠고 험악하게 물속으로 밀어넣자 고요하게 찰랑거리던 차가운 우물물이 출렁이며 마당 바닥으로 와락 쏟아졌고, 고요했던 물결은 순식간에 아주 거칠고 요란하게 요동치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도둑의 둔탁한 손이 물속에 거칠게 닿는 찰나의 순간, 그토록 아름답게 달빛에 반사되던 영롱하고 눈부신 보석의 형태가 출렁이는 물결과 함께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허망하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도둑은 무언가 이상하고 차가운 기운을 손끝에서 느꼈지만 이미 맹목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기에 손끝에 닿는 둥글고 딱딱한 감촉만을 철석같이 믿고 커다란 주먹 한가득 무언가를 잔뜩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주먹 가득 쥔 엄청난 보석들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부풀어 물 밖으로 아주 힘껏 자신의 손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온 그의 커다란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값비싼 은구슬이나 영롱한 보석 대신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서 거뭇거뭇하게 썩어가는 듯 변해버린 아주 작고 평범한 나무 염주알들만이 초라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도둑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초라하고 볼품없는 젖은 나무알들을 멍하니 넋을 잃고 내려다보며 도무지 이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속에서 그토록 영롱하게 은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던 엄청난 보석들이 밖으로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쓸모없는 썩은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렸다는 이 허망한 사실을 그의 둔하고 어리석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이 낡은 절에 홀로 사는 늙은 중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부리는 아주 삿되고 무서운 요술이 분명하다며 첫째 도둑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극도의 두려움과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꽉 쥐고 있던 젖은 나무 염주알들을 마당의 딱딱한 흙바닥으로 신경질적이고 아주 거칠게 냅다 내팽개쳐버렸고, 나무알들은 사방으로 볼품없이 통통 튀어 오르며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옆에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침을 질질 흘리며 환희의 결과를 지켜보던 둘째와 셋째 도둑도 형이 땅바닥에 홧김에 내던진 더러운 나무알들을 발끝으로 툭툭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고는 그 초라한 모습에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엄청난 보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밤하늘이 무너져라 길고 처절한 탄식을 토해내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둘째, 도둑이 형님이 너무 성급하고 무식하게 커다란 손을 집어넣어 보석이 그 무서운 기운에 놀라서 평범한 나무로 마법처럼 변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어처구니 없고 멍청한 생떼를 쓰며 다시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가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하여 둘째의 멱살을 거칠고 억세게 움켜쥐고 커다란 주먹을 달빛 아래에서 높이 치켜들며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형을 탓하느냐며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셋째 도둑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서면 추운 겨울을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다시 한번 물속 깊은 곳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살펴보자고 형들의 험악한 싸움을 간신히 뜯어 말렸습니다. 그들이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며 멱살잡이를 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동안 달빛은 오히려 더욱 밝고 환해져 마당을 훤히 비추었고 도둑들의 옷은 쏟아진 차가운 우물물에 흠뻑 젖어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 사람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다툼은 도무지 끝이 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던 부처님의 성스러운 절마당은 오직 그들의 헛된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이 빚어낸 아주 우스꽝스럽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터로 완전히 전락해버렸고 마른 나뭇잎들만이 그들의 꼴사나운 싸움 구경을 하듯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넣었어야 했다. 아니 내가 더 깊은 곳을 파헤쳤어야 했다며 서로의 탓만하며 물독 주변을 뱅뱅 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미로에 갇혀 길을 잃어버린 불쌍하고 어리석은 들쥐떼와 같았습니다. 가짜 보석이 주는 헛된 환상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형제에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그 끔찍한 광경은 결국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참혹한 거울이었습니다. 스님은 헛된 환상에 완벽하게 속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흙바닥을 비참하게 뒹굴며 추악한 다툼을 끝없이 벌이는 도둑들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중생의 짙은 어리석음에 한없는 연민의 눈물을 마음속으로 흘리셨습니다.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얄팍한 껍데기에만 병적으로 집착하여 그 안의 진실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하려는 스님의 뜻은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그 자비롭고 지혜로운 덫은 그들의 몸에 단 하나의 생채기도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고 추악한 밑바닥을 스스로 환히 들여다보게 만들어 뼈아픈 부끄러움을 서서히 느끼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참을 바닥에서 짐승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우던 세 사람은 결국 체력이 모두 바닥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독 주변의 대자로 뻗어 누웠고 차가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밀려오는 극심한 허기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훔칠 귀한 보석도 든든한 쌀가마니도 전혀 얻지 못한 채 오직 서로의 얼굴에 난 붉은 생채기만 쓰라리게 어루만지며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불러온 이 처참하고 한심한 결과에 대해 아주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뼛속 깊이 스며든 나쁜 도둑질의 버릇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라. 둘째, 도둑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그래도 이대로 빈손으로 헛걸음을 치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또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얼굴로 형님, 원래 우리의 계획대로 저기 있는 단단한 곳간 문을 기어코 부수고 하얀 쌀이라도 훔쳐서 산을 내려갑시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악의를 다시 흉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말에 다시 솔깃해진 첫째 도둑도 욱신거리는 뻐근한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벌떡 일어나 손에 침을 째째 뱉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거운 쇠지렛 대를 다시 거칠게 주워 들고 씩씩거리며 곧간 문 앞으로 무식하게 다가갔습니다. 셋째, 도둑은 더 이상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형님들, 제발 이제 그만두고 조용히 산을 내려갑시다. 이곳은 정말이지 무언가 무섭고 기괴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는 첫째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제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었지만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은 이미 형들의 피 속 깊숙이 스며들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흉악하게 마비시켜 버린 후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명백한 실패와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경고의 덫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코 자신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끔찍한 마지막 선을 넘으려 아주 안간 힘을 쓰며 흉측하게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도둑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셋째를 거칠게 발로 뻥 밀쳐내고는 두 사람이 온몸의 힘을 쥐어짜 합쳐서 커다란 쇠지렛대를 굳게 닫힌 곳간의 나무 문짝 틈새로 아주 깊숙하고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의 무거운 체중을 쇠지렛대에 온전히 싣고 마치 미친 짐승처럼 매달렸고
두꺼운 나무 문이 뿌지직하며 찢어지는 듯한 기분. 나쁜 파열음을 고통스럽게 내기 시작하며 낡은 경첩이 뒤틀리며 서서히 문틈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고 찰나에 긴장된 순간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산사의 밤 공기를 무겁고 험악하게 가르며 흘러갔고 도둑들의 이마에는 콩알만한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쉴 새 없이 뚝뚝 쏟아져 내리며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드디어 저 단단한 문만 열리면 곡간 안에 가득 쌓인 쌀과 보물들이 모두 자신들의 더러운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끔찍하고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그들의 눈동자는 광기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흉측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 조용히 숨죽이고 계시던 스님은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하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요사체의 낡고 삐걱거리는 방문을 아주 부드럽고 단호하게 스르륵 열어 젖히셨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그 짧은 소리는 곡간을 부수려던 바보, 새 도둑의 심장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지렛대에 흉하게 매달려 있던 두 사람은 마치 강력한 번개에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서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돌려 소리가 난 요사체 쪽을 바라본 그들의 커다란 두 눈앞에는 밝은 달빛을 등지고 서서 거대한 태산처럼 웅장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시는 노스님의 평온하고 거룩한 실루엣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마루를 걸어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물동 옆으로 조용히 다가오셨는데 그 걸음걸이에서는 새 속의 어떤 거친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바위와 같은 무거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보 새 도둑은 이제 정말로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와 모든 더러운 죄가 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음을 뼈저리게 직감하고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도망칠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한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 부들부들 떨며 다가올 엄청난 심판의 순간만을 불안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스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바위처럼 묵직하게 도둑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흙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세 사람은 덜덜 떨며 당장이라도 스님이 불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몽둥이로 자신들의 등짝을 후려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험악한 표정을 짓지도 무기를 들지도 않으신 채 그저 그들의 곁으로 다가와 고요하게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의 귓가에는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와 자신들의 거칠고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물이 절반쯤 쏟아져 내린 커다란 독과 흙바닥에 처참하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젖은 나무, 염주알들을 말없이 깊고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짜 보물을 차지하겠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도둑들의 우스꽝스럽고 끔찍한 흔적들이 달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째 도둑은 차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마를 차가운 땅바닥에 바싹 비비며 살려달라고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처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님이 삿된 요술을 부려 보석을 나무 토막으로 바꾸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 알 수 없는 무서운 도술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연신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이 캄캄한 밤에 무엇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또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 짐승처럼 물어뜯고 싸웠단 말이냐. 스님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절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엄청난 위엄과 맑은 기운을 뿜어내며 도둑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스님의 낮고 차분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훔치며 뻔뻔하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스님의 맑은 눈빛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어떤 교활한 거짓말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뒹구는 평범하고 작은 나무, 염주알 하나를 조용히 주워들어 도둑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며 이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값비싼 보물이 맞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도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분명히 물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었는데 밖으로 꺼내자마자
썩은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이 독 안에는 처음부터 맑은 우물물과 이 평범한 나무 알들 뿐이었고 그것을 보석으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이었다 라고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들은 스님의 이 한마디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고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밝은 달빛과 둥근 나무알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에 눈이 멀어 너희들은 평생을 함께 해온 귀한 형제에마저 시궁창에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스님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꾸짖음은 도둑들의 멍청하고 굳어있던 심장을 깊숙이 찌르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도둑은 그제야 자신들이 한 줌의 가치도 없는 젖은 나무 토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일 듯이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도둑 역시 스님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무릎을 꿇고 형님들 우리가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악귀에 홀렸던 것이 분명하다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훔친 곡식과 재물로 배를 불리려 했지만 결국 스님이 놓아둔 지혜로운 덫에 걸려 자신들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밑바닥을 스스로 환히 들여다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째, 도둑은 자신이 동생들을 때리고 욕심을 부렸던 그 끔찍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자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흙바닥에 머리를 거칠게 돋으며 깊이 사죄했습니다. 스님의 맑은 지혜는 몽둥이나 매질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하게 도둑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흉악했던 마음은 눈 녹듯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절 아래로 이어지는 어둡고 가파른 산길 쪽에서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들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매서운 기세로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밤잠을 설치며 절의 안위를 끝까지 몹시 걱정하던 공양주 보살과 촌장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건장한 장정들을 대거 이끌고 한밤중에 급히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절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그리고 날카로운 농기구들이 아주 험악하고 위협적으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낯선 세 명의 덩치 큰 사내들과 부서진 곡간 문짝을 발견하고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때려 죽일 듯이 크게 분노하며 포위했습니다. 촌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손에 든 튼튼한 몽둥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들을 당장 오라로 꽁꽁 묶어 관아에 넘겨버리자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흥분한 젊은 장정들은 촌장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둑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우르르 달려들었고 당장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폭력이 고요한 절마당을 붉게 물들일 기세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던 새 도둑은 갑자기 나타난 수십 명의 성난 마을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첫째 도둑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저희들의 멍청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마을 사람들의 무자비한 매질을 막아달라고 아주 처절하고 다급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일촉즉발의 무섭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 스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고 흥분하여 달려드는 마을 장정들의 앞을 맞춘 어깨로 아주 단단하고 굳건하게 막아서셨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부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마음으로 뼈저리게 받았으니 더 이상의 거친 폭력은 절대 필요치 않소. 스님의 온화하지만 태산처럼 묵직하고 단호한 호령이 절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살기를 띠고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촌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이 악독한 놈들이 곡간문을 부수고 저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는데 어찌 이리 자비만 베푸시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젖은 나무 염주알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세 명의 어리석은 도둑들이 간밤에 겪었던 헛된 탐욕의 다툼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짜 보물에 눈이 멀어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것이 한낱 썩은 나무 토막임을 깨닫고 스스로 무릎을 꿇은 그들의 가련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모두 남김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육신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은 당장의 분노를 푸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영혼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참회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거룩한 일입니다. 스님의 깊고도 자비로운 설법을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들고 있던 몽둥이와 낫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붉게 타오르던 험악한 분노를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엎드려 통곡하는 도둑들의 비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찌 이토록 맑고 평화로운 도량을 더럽히려 했냐며 혀를 끌탕 찼습니다. 그녀의 책망 섞인 한마디에 첫째 도둑은 이마에 묻은 흙먼지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엎드려 거듭 절을 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굶주리고 추운 나머지 잠시 미쳐서 이 거룩한 곳에 몹쓸 짓을 저지르려 했으니 부디 이 멍청하고 불쌍한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살려달라고 비는 그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에 험악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깊은 동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도둑도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형님들의 냅에 빠져 물을 훔쳐먹고 남의 집 담벼락에 장독을 깼던 일까지 모두 남김없이 실토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한 번만 크게 훔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헛된 욕심 때문에 하마터면 형제들까지 죽일 뻔했다며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겁 많은 셋째 도둑 역시 스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셨던 평상 위의 무와 배추를 멍청하게 무시하고 끝까지 곡식을 탐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거짓이나 변명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참회의 눈물로 흙바닥을 적시고 있는 도둑들의 굽은 등을 넓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온화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픈 것은 결코 너희들의 죄가 아니지만 그 가난을 핑계로 남의 것을 탐하고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다. 스님의 따뜻한 말씀은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 도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고 그들은 스님의 깊은 자비심에 감복하여 평생토록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큰 피를 보지 않고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에 진심으로 안도하며 화가 났던 마음을 모두 풀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촌장님은 바닥에 뒹굴고 있던 도둑들의 무거운 쇠지렛 대와 훔친 도끼 자루를 직접 발로 멀리 치워버리며 이제 험악한 흉기들은 모두 버렸으니 다시는 몹쓸 짓을 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마을의 젊은 장정들도 험악했던 표정을 풀고 도둑들에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그들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살라고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었습니다. 도둑들은 자신들을 때려 죽일 듯이 미워했던 마을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훌륭한 모습에 또다시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을 손가락질과 매질만 당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의 조건 없는 따뜻한 용서와 포용은 그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눈부신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도둑들은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커다란 빈자루와 훔칠 물건을 담으려던 밧줄을 미련 없이 마당 구석으로 휙 던져버리며 자신들의 추악했던 과거와 영원히 결별할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텅 빈 자루가 바닥에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그 가벼운 소리는 그동안 그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끔찍한 탐욕과 어리석음의 족쇄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아주 경쾌한 소리와 같았습니다. 첫째, 도둑은 두 동생들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는 바보들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자며 뜨거운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동생들도 형의 굳은 다짐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평생토록 오늘 밤 스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뼈아픈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에 높이 떠오른 둥근 보름달은 어리석은 탐욕이 말끔하게 씻겨나간 새 도둑에 참회하는 얼굴 위로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맑고 환하고 따뜻한 빛을 자비롭게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물독 안의 나무 염주알들은 더 이상 값비싼 보석으로 헛되이 반짝이지 않았지만 대신 도둑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하고 맑은 깨달음의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롭고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도량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용서와 화해의 밤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양주 보살도 도둑들을 향한 뾰족했던 의심과 분노를 모두 거두어들이고 늦은 밤 찬 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얇고 초라한 옷차림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곳간 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길고 끔찍했던 긴장감과 험악한 소동은 스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지혜 덕분에 핏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아주 평화롭고 순조롭게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횃불은 어느새 차분하고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어두운 절 마당을 포근하게 밝혀주고 있었고 사람들의 입가에는 다행스럽다는 부드러운 안도에 숨결이 가득 번졌습니다. 도둑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스님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며 자신들을 짐승의 길에서 사람의 길로 이끌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둠의 장막 속에서 몰래 죄를 짓고자 했던 바보 새 도둑은 이제 밝은 달빛 아래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촌장님은 도둑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이고는 마을 장정들을 향해 이제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끝났으니 다들 횃불을 거두고 조용히 마을로 내려가서 푹 쉬자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정들은 스님께 깊은 존경을 담아 합장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동무하고 밤공기를 가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마당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은 마을을 위협하던 무서운 도둑을 물리쳤다는 승리감보다 엇나간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는 벅찬 감동으로 인해 더욱 아름답고 활기차게 밤길을 수놓았습니다. 산사의 맑은 밤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따뜻하고 훈훈한 열기 덕분에 절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아늑한 평화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다시금 고요하고 깊은 정막이 찾아온 절. 마당에는 스님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바보 새 도둑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이 완전히 풀리자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뱃속에서는 또다시 꼬르륵거리는 천둥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의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떠는 그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며 스님은 아주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공양주 보살을 향해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는 죄를 지으려 했던 짐승 같은 도둑들을 이제는 진심으로 가엾은 부처님의 어린 양으로 거두어 따뜻하게 먹여 살리겠다는 스님의 끝없는 자비심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스님의 깊은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애구불쌍한 것들, 그토록 무서운 밤에 벌벌 떨며 울었으니 오죽 배가 고프고 속이 시릴까라며 혀를 차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박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도둑들을 향해 당장 그 찬 바닥에서 일어나 따뜻한 아궁이 불이 있는 부엌으로 냉큼 따라 들어오라고 푸근한 목소리로 손짓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쫓겨다니며 차가운 밥만 훔쳐먹고 살았던 도둑들은 자신들을 내치지 않고 따뜻한 부엌으로 불러주는 공양주 보살의 다정한 호의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의 맑은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부끄러움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새 도둑은 아직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는 아궁이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두 손을 내밀어 조용히 불을 쬐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마른 장작을 몇 개 더 집어넣어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고 그 붉고 따뜻한 불빛은 도둑들의 젖은 옷과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 속까지 훈훈하게 깊이 녹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부엌을 쥐새끼처럼 뒤지며 먹을 것을 훔치려 했던 자신들의 뻔뻔하고 더러웠던 행동이 떠올라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민망함에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스님은 열린 부엌문 너머로 붉은 아궁이 불빛에 몸을 녹이고 있는 그들의 평온한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오늘 밤 잃어버렸던 세 명의 착한 영혼을 구원했음에 깊이 감사하셨습니다. 아궁이 위 가마솥에서는 남아있던 된장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도둑들의 굶주린 뱃속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습니다. 첫째 도둑은 아궁이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동생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나쁜 놈들이었지만 오늘 스님 덕분에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며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 도둑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우리가 곡간을 훔쳐서 도망쳤더라면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며 가짜 보물에 눈이 멀어 서로를 죽였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아궁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제는 결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비록 몸이 부서지도록 힘들더라도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절마당 한가운데를 비추던 달빛은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도둑들의 어리석은 소동으로 얼룩졌던 길고 험난했던 가을밤은 마침내 끝없는 고요와 평화 속으로 깊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쏟아진 우물물을 낡은 빗자루로 조용히 쓸어내며 도둑들이 남겨놓은 헛된 탐욕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지워내셨고 흩어진 나무 염주알들을 하나씩 정성껏 주워 담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스님의 조용하고 일정한 빗자루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맑게 퍼져나가며 산사에 남은 마지막 탁한 기운마저 모두 깨끗하게 정화해 주었고 부처님의 맑은 자비가 도량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보새 도둑이 스님의 따끔한 호통과 깊은 지혜로 인해 평생의 뼈저린 교훈을 얻고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맑고 따뜻한 밤은 깊은 산속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스님은 낡은 빗자루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텅 비어 고요해진 절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맑은 밤하늘에 끝없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별빛들을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가만히 올려다보셨습니다. 험난하고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무사히 저물고 어리석은 세 명의 중생들이 기적처럼 바른 길을 찾았으니 부처님의 끝없는 은혜와 깊은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올리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소박한 부엌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도둑들의 조용하고 평안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스님은 요사체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고 깊고 아늑한 산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포근하게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스님과 공양주 보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낡고 소박한 부엌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훈훈하고 정겨운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보새 도둑은 차가운 마당에서 덜덜 떨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조금 전의 끔찍한 기억을 서서히 잊어가며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깊이 녹였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는 마치 그들의 영혼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헛되고 추악한 탐욕의 찌꺼기들이 하늘로 깨끗하게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평생토록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며 거친 들판을 짐승처럼 떠돌아다녔던 그들의 고단한 삶에 이토록 조건 없는 환대와 평화가 찾아온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흥얼거리며 가마솥 뚜껑을 열었고 진한 된장국 냄새가 좁은 부엌 안을 꽉 채우며 굶주린 도둑들의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던 그들의 뱃속에서는 천둥이 치듯 부끄러운 꼬르륵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재산을 훔치려던 탐욕스러운 들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다리는 가여운 사람의 정겨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첫째 도둑은 민망한 소리에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 둘째와 셋째 역시 머리를 긁적이며 아궁이 불빛 아래에서 환하고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과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구수한 된장국이 이가 빠진 투박한 사기 그릇에 수북하게 담겨 새 도둑의 눈앞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고봉처럼 높이 쌓아올린 밥그릇을 내밀며 보살의 넓은 마음처럼 많이 담았으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배불리 먹으라고 다정하게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도둑들은 눈앞에 놓인 따뜻한 음식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느라 숟가락을 집어들 생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격의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신들이 부수려고 했던 바로 그 곳간에서 나온 귀한 양식으로 이렇게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게 되니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가슴을 메이게 했습니다. 첫째, 도둑은 떨리는 두 손으로 무거운 숟가락을 간신히 쥐고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서 입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깊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뱃속을 타고 찌릿하게 흘러내리는 그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의 깊은 맛은 평생 동안 남의 집을 털어 훔쳐 먹었던 어떤 비싸고 귀한 고기 반찬보다도 훨씬 달고 훌륭했습니다. 둘째, 도둑도 지지 않고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처럼 허겁지겁 밥알을 쓸어 담으면서도 연신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눈물 젖은 밥을 꿀맛처럼 삼켰습니다. 셋째, 도둑은 공양주 보살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된장국을 아껴 먹으려는 듯 조금씩 국물을 떠마시며 배부른 저녁 식사는 처음이라며 코끝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국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줄인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있을 때 요사체에서 기도를 마치신 스님께서 조용한 발걸음으로 부엌문을 열고 다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의 평온하고 인자한 얼굴을 다시 뵙자 새 도둑은 깜짝 놀라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둘러 무릎을 꿇으며 또다시 굽신거리며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려고 허둥지둥했습니다. 스님은 껄껄하고 맑게 웃으시며 밥을 먹을 때는 부처님도 건드리지 않는 법이니 불편하게 엎드려 있지 말고 편안하게 앉아서 남은 밥을 든든히 먹으라고 다정하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제야 도둑들은 얼어붙었던 어깨를 풀고 다시 자리에 앉아 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식사를 아주 만족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궁이 불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부엌 바닥에 도둑들과 함께 편안하게 마주 앉으셔서 그들의 험난하고 고단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경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도둑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거친 세상에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서글픈 사연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굶어 죽어가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훔친 주먹밥 한 덩어리가 시작이었지만 점차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듯 욕심이 커져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깊이 자책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난이 육신을 병들게 했을지는 몰라도 순수하고 맑은 본성까지 완전히 타락시킨 것은 아니라며 그들의 깊은 슬픔을 온화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둘째 도둑은 형님의 말씀을 거들며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관아에 붙잡힐까봐 벌벌 떨며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비단 옷을 훔쳐 입고 맛있는 고기를 훔쳐 먹어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것이 바로 탐욕이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겉으로는 배부른 척해도 속으로는 영원히 목마른 법이라고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도둑은 스님의 훌륭한 말씀에 무릎을 치며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셋째, 도둑은 비워진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오늘 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은혜를 갚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부터 절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험한 산에서 무거운 빽감을 지게에 지고 내려와 부엌의 낡은 아궁이를 평생토록 책임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도둑도
질세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진 곳간. 문을 당장 나무를 베어다 원래보다 훨씬 튼튼하게 고쳐놓겠다며 주먹을 쥐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훔치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하고 거룩한 손으로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스님 앞에서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맹세와 굳은 결심을 들으시고는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듯 환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활짝 지으시며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흘린 진실하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겠다는 결심이야말로 내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답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스님은 억지로 절에 남아 은혜를 갚으려 얽매이지 말고 산을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착한 이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도둑들은 스님의 넓고 깊은 해안과 포용력에 감복하여 또다시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며 올바른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찬바람이 쌩쌩 불자 공양주 보살은 헛간에 모아두었던 깨끗하고 푹신한 풋집들을 가져와 따뜻한 부엌 바닥에 도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두툼하게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시주했던 포근한 무명 이불을 핏집 위에 덮어주며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이 아늑한 곳에서 안심하고 푹 자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도둑들은 평생 동안 차가운 바닥이나 비가 새는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토록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준 공양주 보살의 따뜻한 배려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첫째 도둑은 두껍고 부드러운 이불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평안하고 진실한 미소를 환하게 지었습니다. 스님은 잠자리에 누운 도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시며 내일 해가 밝으면 마당에서 어두웠던 과거를 모두 털어내고 새롭고 찬란한 첫 아침을 맞이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시고는 고요한 마당을 지나 단정한 걸음으로 작은 방으로 돌아가셨고 부엌 안에는 평화로운 침묵만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란히 누운 세 형제는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서히 사그라지는 아궁이의 숯불빛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물독 안에서 번쩍이던 가짜 보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작고 따뜻한 숯불의 온기는 영혼을 구원해준 진짜 빛이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첫째 도둑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우리가 만약 욕심에 눈이 멀어 훔친 쌀을 메고 도망쳤더라면 지금쯤 이 춥고 어두운 산속에서 벌벌 떨며 평생을 범죄자로 도망쳐 다녔을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둘째, 도둑은 몸을 웅크리며 형님 말이 100번 지당하다며 우리가 스님의 무서운 호통과 지혜로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토록 환상에 빠져 짐승처럼 죽어갔을 것이라고 동조했습니다. 셋째 도둑은 두 형의 손을 따뜻한 이불 밑에서 꼭 맞잡으며 이제는 훌륭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으며 다 함께 정직한 농사꾼으로 바르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잃어버렸던 형제애를 완벽하게 되찾았음을 깨닫고 가슴이 포근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며 동쪽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절마당의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하고 투명하게 산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맑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산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지저귀며 새로운 아침을 경쾌하게 알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청동 풍경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며 영롱하고 평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젯밤 도둑들이 부수려 했던 곳간 문짝 위로 찬란하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간밤에 끔찍했던 소동과 흉악한 흔적들은 모두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늙은 스님의 깊은 지혜가 만들어낸 평화롭고 성스러운 아침의 풍경은 산골 마을과 절을 더욱 아름답고 숭고한 곳으로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아침 단잠에서 깨어난 새 도둑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와 우물가에 맑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러진 곳간 문을 뚝딱뚝딱 고치고 잡초를 뽑으며
평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 땀을 흘리는 정직한 노동의 거룩한 기쁨을 몸소 느꼈습니다. 구슬땀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어느 때보다도 밝고 순박한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빗자루와 망치를 든 손놀림은 참으로 활기차고 경쾌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성실하게 바뀐 모습을 온화하게 지켜보시던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시며 중생들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인하시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셨습니다. 한낮이 되자 어젯밤의 소문을 듣고 절의 안위가 걱정되어 산을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손에는 맛있는 음식과 떡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도둑들이 아침 일찍부터 곳간문을 수리하고 마당을 반질반질하게 쓸어놓은 모습을 확인하시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성실함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젊은 장정들도 험악했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농사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등을 정겹게 두드렸고 도둑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훔친 죄를 묻는 대신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축하해주며 절마당에 평상들을 펼쳐놓고 다 함께 정겨운 잔치를 열 준비를 분주하게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평생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치거나 돌팔매질을 당했던 기억밖에 없었기에 따뜻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넓은 마음에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첫째, 도둑은 마을 사람들이 건네주는 시루떡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삼키지 못한 채 연신 훌쩍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바보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도둑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작에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았더라면 행복했을까라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고 이 훌륭하고 착한 이웃들과 함께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며 성실한 마을의 일꾼으로 굳세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정겨웠던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 채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자 절 마당은 다시금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대웅전의 처마 끝을 감싸며 빛났고 스님은 마당에 서서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과 도둑들의 뒷모습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오래도록 지켜보셨습니다. 새 도둑은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촌장님의 배려 덕분에 산깃붓에 있는 빈집을 얻어 형제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정직한 농사꾼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면서도 몇 번이나 멈추어 절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목숨과 영혼을 구해주신 하해와 같은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세 형제는 스님과의 굳은 약속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며 무춘이를 마다하지 않고 마을의 부지런하고 정직한 일꾼으로 거듭나 이웃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힘이 장사라 나무를 베어와 마을의 택감을 책임졌고 둘째는 손재주가 좋아 망가진 농기구를 고쳐주었으며 셋째는 심성이 착해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군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훌륭한 모습은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털려 했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고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확고하게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마칠 때면 가장 좋고 맛있는 팩살을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 스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리석었던 새 도둑도 어느새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온화하고 인자한 마을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그날의 깨달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마을을 비추는 날이면 형제는 마당 평상에 모여 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젊은 시절 스님께 혼쭐이 나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허허 웃으며 썩은 나무알을 보석인 줄 알고 움켜쥐었을 때의 끔찍했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며 손사래를 쳤고 동생들은 형의 멍청했던 표정이 눈에 선하다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를 뻔했지만 스님의 자비로운 덫에 걸려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은 천운이었다며 가슴 깊이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의 부모들은 밤마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눕히고
토닥거리며 어리석은 새 도둑이 스님을 만나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난 옛날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독에 비친 가짜 보석을 차지하려 싸우는 도둑들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스님의 따끔한 호통 대목에서는 숨을 죽이고 눈을 뜨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의 욕심에만 매달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면 진짜 귀한 보물을 가슴속에 영원히 안고 살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할아버지들처럼 땀 흘리며 일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초가집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잦아들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자 세상은 깊고 아늑한 정막의 품속으로 평화롭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늦가을의 맑은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흔들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지친 하루를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부드럽고 고운 자장가처럼 밤하늘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탐욕과 매서운 분노로 잠 못 이루던 끔찍했던 옛날의 밤은 이제 전설처럼 멀리 사라져버렸고 마음속에는 오직 넉넉한 포용과 이해심만이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맑은 사람들의 숨결 덕분에 산골 마을의 밤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훈훈하고 포근한 온기로 채워져서 평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산사에서도 깊고 푸른 가을밤의 정취가 내려앉으며 스님의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온 산천을 평화롭게 쓰다듬듯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은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며 도둑들이 욕심에 뒹굴었던 흙바닥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사계절 맑은 물이 솟아오르며 찌든 때를 씻어낼 듯 찰랑거렸고 튼튼하게 다시 고쳐진 곳간 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거룩한 도량은 중생들의 헛된 탐욕마저도 깊은 깨달음의 걸음으로 훌륭하게 바꾸어내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증명하며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탐욕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떠돌던 바보들이 지혜로운 스님을 만나 참된 인간의 길을 찾았다는 따뜻하고 경이로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춥고 혹독한 시련의 겨울이 닥쳐오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남을 돕는 맑은 마음씨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봄날처럼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가짜 보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의 자리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벅찬 기쁨이 조용히 쌓인다는 것을 일평생 동안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별빛들이 초가집 지붕과 고요한 산사의 처마 위로 이슬처럼 반짝이며 내려앉자 세상의 거친 소음과 근심들이 마법처럼 깊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바람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가며 달콤하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속삭였고 산짐승들도 체온을 나누며 아늑한 동굴 속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리석었던 새도둑 역시 지금쯤 낡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자신들의 방에서 정직한 농사꾼으로 하루를 보낸 피로를 풀며 아주 행복하고 맑은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욕심의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던진 그들의 편안하고 깊은 숨소리는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가을밤의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가득 찬 고민이나 눈앞에 아른거리는 얄팍한 욕심 때문에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이제는 스르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독에 비친 가짜 보석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던 바보 도둑들의 뼈아픈 교훈을 떠올려보며 따뜻한 숨결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귀한 보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들은 저 깊고 캄캄한 우물물 밑바닥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따뜻한 화해와 평화만이 가득한 아늑한 마음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십시오. 스님의 자비롭고 인자한 미소와 구수하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안아줄 테니 이제는 복잡한 생각의 끈을 끊고 깊은 평안 속으로 서서히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늦가을의 선선하고 부드러운 밤바람, 소리가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리던 스님의 고요한 숨결처럼 여러분의 귓가를 기분 좋게 그리고 다정하게 맴돌며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환하게 밝아올 햇살은 오늘보다 맑고 찬란한 기운으로 여러분의 창문을 다정하게 두드려 줄 것이니 두려움이나 미련 없이 이 편안하고 깊은 어둠의 몸을 기대어 보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평화를 되찾은 새 도둑이 달콤하게 잠들었던 것처럼 오늘 밤 머리맡에도 편안하고 따스한 축복의 별빛들이 쏟아져 내리며 지친 눈꺼풀을 부드럽게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꿈속에서 바른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만나시길 바라며 고요하고 맑은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조용히 마치겠습니다.